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제가 예전에 욥기를 설교했을 때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사고의 틀은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건 그가 범죄를 행해서, 그가 악해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자이다,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유망한 사람이다, 그건 그가 선해서, 그가 신에게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초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범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네가 회개해봐. 이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이런 말을요 계속해서 이 욥기 내내 친구들이요 말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심장병이 있었고 지난 2월에는 갑상선 암에 걸린 것을 또 발견했고 또 5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저는 악해서 어렸을 적에 심판을 받았고요. 또 심장병이 걸린 거죠. 또 너무 악해서 암까지 걸린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안에도 인과응보의 논리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요 대표적인 예이죠. 28장을 보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죄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오죠. 또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건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방적으로 인과응보 사상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하면 그 인물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공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이 핀 것이 아니라 고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늘 도망다니고 누추하게 살았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경 안에 인과응보 사상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전에 이미 즉각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상만이 성경 안에 흐른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인과응보의 사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인과응보 사상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안 맞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인과응보 사상으로만 따진다면 인생이 슬슬 잘 풀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죠. 그들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마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이 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의 금 신상을 세웁니다. 요즘 수치로 표현하면 대략 높이 27m, 너비 27m의 금 신상입니다. 27m 정도이면 한 10층 높이의 건물 정도는 될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금 신상인 거죠. 느부갓네살은 나라의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신상 낙성식을 치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막식을 한 거예요. 야, 금신상 이렇게 크게 멋지게 지었으니 자, 제막식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같은 악기 연주가 들리면 일제히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금신상이 어떠한 형상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금신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을 거대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자신 앞에 절하고 충성과 복종을 표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역으로 몰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즉시 왕에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그들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마도 뛰어난 인재였던 것 같아요. 죽이기에는 아까웠던 거죠. 그는 새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풍루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번에는 그들이 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대제국의 왕이고 한 번 아량을 베풀었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뿐이죠.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을 향해서 왕이여, 당신의 말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은 어이를 상실하고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들의 고백이 장엄하지 않습니까? 숭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사람인데요. 불타 죽는 거잖아요.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17절을 보면서요 그들의 마음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요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기에 그들도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불이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들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죠. 그는 분노해서 그들을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그들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지 않고 살죠.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당사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신의 눈앞에 당장 죽음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인과응보 사상을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100%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도요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는요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지훈이 혜원이 대학 가는 거 보고 결혼하는 거 보고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또 자녀들 낳는 거 보고 그 손주들과 여행 다니는 거 이러는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저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손주인 지훈이 혜원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써 심장병에도 걸려봤고요. 남들 암에도 걸려봤습니다. 남들 겪기 힘든 거 저는요 2번이나 겪어봤어요. 쉽지 않을 확률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망하길 바라면서 사업을 시작하나요? 아니죠. 잘 되길 바라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바람대로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도 있고요.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요.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지 않는다, 생존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3명의 청년들이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더니 화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잘 풀려서 좀 나아질 것이다, 아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건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결국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결국 왕이 되었다. 이런 고진감래의 스토리로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봐봐, 요셉 봐봐, 다윗 봐봐, 새 친구들 봐봐. 죽을 고비 넘겼지만, 고난 당했지만 신실하게 붙잡았더니 잘 됐잖아. 이런 고진감래의 스토리도요,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한 겁니다. 중간에 고난이라는 역경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잘 됐다, 이런 거죠.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요, 어떤 이들은 화형에 처해서요 불타 죽고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요 화형에서 건져냄을 받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고 십자가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톱과 돌과 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에서 건져냄을 받았나요? 아니요. 건져냄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꼭 상황이 잘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요,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요, 우리 인생이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화염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고난 끝에 총리가 되어야, 역경 끝에 왕이 되어야 장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는요 주전 6세기 즉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기록된 시기는 주전 2세기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요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의 배경과 기록된 시기를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 뒤에 기록되었죠. 마가복음은 60년도에서 70년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도에서 100년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달라요. 배경과 기록된 시기가. 여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왜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을까요?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신하들이요 그 제국을요 4등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 한 제국이 4개가 됐잖아요. 이 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크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요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칭했어요.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 신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 종교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닮은 신상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신상을 경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만약에 소지할 경우 그 율법책과 그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또한 무엇까지 했을까요? 성전의 제단 위에서 어떤 일까지 했을까요? 그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 돼지 고기와 피를요, 제사장들에게 먹였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먹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죽였어요. 이런 일들을요, 계속 유대 땅에요, 반복해서 자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요,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주전 6세기 상황과 자신들이 놓여있는 주전 2세기 상황이요, 너무나도 같은 겁니다. 안티오크 사세는요, 누구와 같은 거죠? 400년 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상황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나 같은 겁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왕을 신처럼 모시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너무나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다니엘의 사건들을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서, 이방 신상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전 2세기 안티오크 4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상황이요,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뭘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주전 2세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살아나지 못하고요, 다 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불에 던져져도 타 죽지 않는다, 이런 희망을 말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와도 잘 믿으면 좋은 일 생겨,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쓴 글이라면 다니엘서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외면을 당했겠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살았는데 왜 우리는 죽냐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들도 사람인데 사람을 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이는 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자신들의 상황이 그 끝이 다르니까 오히려 다니엘서를 싫어했겠죠. 희망 고문하는 책이 되었을 거니까요.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신실하게 믿으면 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신앙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장엄하다는 것을요, 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독자들에게. 성도님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신앙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서 금은보화 지배에서 사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현세에서 신앙이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은요, 요술램프 진이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수많은 금신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 금신상은 돈, 명예, 권력, 성공일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고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노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결국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든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 걷어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 화염 속에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화염 속을 걷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지 않아,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티오크 4세에 의해서 화염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에게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려우나 그 불이 두려우나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화염 속에서 살아난 것은 현세에서 죽지 않는다. 현세에서 인생이 잘 풀린다. 현세에서 전하위복 고진감래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 소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활 소망. 설교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었었지요. 이 36절에서 38절 바로 앞절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요. 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따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을요, 여전히 교회력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된 날이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나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미국의 명절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이날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도 설이나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예배드리러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미국 명절이 우리나라에서는요, 교회력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미국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유럽도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외국에서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요. 절대적인 법칙이 되었고요. 진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일과 채소로 설교단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킨 것일까요?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되새긴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100% 실현되는 세상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 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100%다 추수하면 좋겠지만 100%다 열매 맺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뭔가 수익이 있어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들여 이 세상에 사랑과 생명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